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과 똑같이 영으로도 태어나야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라나는 게 중요하죠. 온 부모의 관심은 그 아이가 자라나고 잘 먹고 잘 자라나고 그 과정들, 이제 막 기어다녔던 애가 이제 일어나고 뭐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뒤집기 뭐 그런 거 하면 막 이제 좋아하고, 또 이제 일어서고 뭐 기고 일어서고 막 하면 또 좋아하고, 막 자라나는 걸 통해서 부모의 기쁨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라남에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이제 성숙해 가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가 아기를 바라보듯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뭐 기어다니는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 그래 이제 다 됐다, 다 컸다, 네가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성숙하고 이제 장가갈 때까지 계속 이제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성숙이라는 우리 주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시점에서 보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의인이 아닌 것은 이제 태어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래 이제 네가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같이 안 보이잖아요. 사실 번데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얼굴 보면 이렇게 원숭이 같고 번데기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뭐 어떻게 생겼든지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면 이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영혼이 뭐 이렇게 좀 보잘것 없어도 뭐 내가 나 같은 게 뭐 태어났나 이렇게 해도 우리 주님의 시선에는 그래 이제 너는 영혼이야, 태어났어, 의인이야. 이게 칭의라는 것이죠. 이제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 이 과정. 성화라는 것은 이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목표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육신과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은 뭐 좀만 뭐가 급한 일이 있고 뭐 슬픈 일 있어도 막 울고 불고 막 난리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른 특징이 뭡니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 잘 요동하지 않아요.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별일 아니야. 근데 그렇게 그 부모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그 일들을 겪어왔으니까, 아니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이제 인생 끝난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만 부모들은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은 지금 당장만 보기 때문에 놀고 싶고 뭐 우리 아이도 있지만 미안하다, 너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뭐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핸드폰만 보고 싶고 이게 당장 지금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부모는 뭐예요? 미래를 보는 거죠. 너 그러다가 너 깡통 찬다, 너 거지 된다. 뭐 그리고 이제 좀 잘못 산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너 그러다 나처럼 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부모는 없을까요?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뭐 망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다는 것은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혼의 성숙함을 이뤘다는 것은 뭘까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 미래가 뭐죠? 사후의 세계, 천국, 지옥까지 보는 게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뭘까요? 아무리 멀리 봐도 이 땅만 봅니다. 그 최고의 멀리 보는 건 죽음까지 봐요. 웰 다잉까지,
잘 죽어야지.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의 가장 큰 성숙한 그리스도인, 잘 죽자. 죽었을 때 묘비에 뭐 하나 남기자.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의 가장 최고봉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일만 있으면, 사건만 있으면 이게 끝인 줄 알고 난리시죠. 흔들리죠. 믿음이라는 게 자꾸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하니까.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요동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지 뭐.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지 뭐. 이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뭐 물질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당장 암병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더라도 뭐 요동하지 않아요. 죽음은 천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가도 이제 어떤 그 암병 걸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뭐 높은 뜻 승희교회 설교할 때는 뭐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죽음은 천국인데 뭘 걱정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러는데, 막상 본인이 암병에 걸리고 나니까, 죽음이 임박하니까 그 태도가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정말 죽음을 실감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암병에 걸린 사람처럼 주님 앞에 서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데, 정말 죽음을 실감하더라도 천국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전에는 천국이 이제 그 이론이었었는데, 그냥 하는 말이었었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그게 실제가 되더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되더라. 우리도 가면 그 연습들을 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죽는다면, 내일 모레 내가 죽는다면 정말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될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천국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특징이 뭘까요? 내가 그냥 혼자 성숙했지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믿음의 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이 뭡니까? 내가 뭘 이렇게 공업적으로는 잘 이렇게 모르는데, 뭐 어떤 그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자동차들 이렇게 뭐 자동차 막 이렇게 문짝 또 뭐 프레임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두들겨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이 있잖아요. 본. 그럼 본을 뜨면 그 본에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딱 나오는 것들 뭐 잘 모르시겠죠. 뭐 그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주조 같은 게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본을 만들면 거기다 딱 뭘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게 딱 나오는, 그게 이제 본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본이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처럼 살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 사람에게 양육받고 함께 있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 그 천국 갈 수 있다. 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어떻게? 말하는 것,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의 본을 받고 예수님처럼 되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누군가가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도 본받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리더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나를 통해서 나를 본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늦게 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늦게 오시는 분들, 또 이 믿음으로 늦게 시작하신 분들,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집중적으로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아이가 사모하듯이 그것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그냥 말씀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는 것에 전념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왜 중요하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좀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책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이죠? 창세기를 보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먼지로 만들어봤다고 해요. 사람 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예요. 뭐 별것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라도 그냥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몸 중요한 것 같지만, 뭐 중요한 것 같아서 로션도 바르고 뭐 성형수술도 하고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흙덩어리, 흙보탬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뭐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처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 원어로 루하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코에 정말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좀 인정 좀 하십시다. 그렇죠? 끄떡끄떡 하면서 맞습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흙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루하으,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 전념해야 되겠죠. 말씀 읽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죠. 말씀 읽는 것은 우리가 좀 뭐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생존이에요. 생존.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밥 안 먹으면 죽죠. 생존이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건 이게 말씀을 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이루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한 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것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와 양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만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 권하고 또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것에 전념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 움직이게 돼서 함께 마른 뼈가 함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아비라는 것은 육신의 아비라는 의미보다도 사실은 영적인 아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녀가 있죠. 이 믿음으로 늦게 시작한 미성숙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양육해야 될 양육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너는 그것도 몰라? 너는 예수님도 몰라? 너 같은 게 천국 갈 수 있게 이렇게 막 환하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어떻게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접하는 태도죠. 그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전념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그 말씀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전심전력하라. 또한 계속하라. 그러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전심전력 계속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 둘 다 있다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는 것, 이거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 이거 없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그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때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귀와의 싸움은 시간 싸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자꾸 중단하게 만듭니다. 중단하면 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맡긴 이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사역을 끝까지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계속하면요, 마귀 떨어져 나가요. 마귀도 지쳐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시간 바쁜데 딴 사람 공격해야겠다. 이제 떨어져 나가요. 그 때문에 정말 굳건하게 서서 무슨 일이 있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바람이 불던 뭐 전쟁이 난다고 하던 누가 뭐 어떤 일들이 있던 여기에 상관없이 내가 가는 길 오직 나의 길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어 나오리라.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귀의 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일들, 상황, 환경,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누구 때문에 무너진답니다. 누구 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답니다. 그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약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뜻은 그 사람이 뭐라 하든 무슨 일이 있든 또 내 자신이 좀 연약해도 나는 오직 주의 길을 갑니다.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그 때가 있습니다. 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도하고 양육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마침내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그래서 마침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도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 다니엘서에 보면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별과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정말 스타와 같은 존재로 천국에서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